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의 저자 김정은 교수가 그 책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네만 교수의 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카네만 교수가 사람들이 하루 중 언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삐삐를 차주고 몇 시간 신호를 보낼 때마다 자신의 기분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30, 40대 기혼 여성들의 기분 그래프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창 기분이 좋다가도 이 여성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만 되면 기분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근데 이 30, 40대 여성들의 그 곤두박질 치는 시간이 다 비슷했어요. 도대체 이 시간에 어디서 누구와 뭘 하길래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것일까? 조사해 봤더니 바로 남편이 퇴근했을 때였답니다. 아주 공감하시는 표정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가능한 늦게 퇴근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김정은 교수는 그 이야기의 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일처제의 비극이다. 부부가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를 프로이트의 문명의 불만으로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의 본능을, 인간의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맞지 않게 형성된 이 문명으로 인해서 그 문명에 의해서 일부 일처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인간들은 서로 간에 만족하고 살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성윤리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희박해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제7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간음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최근 보도된 연합뉴스에 의하면 간통죄마저 폐기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가 아주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성인 남녀는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야동을 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과연 오늘날의 세상에서 통할 수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갖게 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혼 제도 안에서만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통한 남녀 간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었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온전한 연합, 다시 말해서 친밀감과 하나됨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제도를 떠난 남녀 간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결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제 7계명으로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결혼 5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32살의 주부가 코비의 연애 상담이라는 코너에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 때문에 고민입니다. 진짜 폭풍 같았던 진한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꼬링했고 결혼 5년 차에 들어가는 지금 아이 하나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10년이란 세월을 알고 지내는 동안에 여자 문제로 속을 썩어본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남자들은 다 그래도 제 남편만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더군요. 어느 날부터 옷차림에 신경을 쓰며 이상해지던 남편. 귀가 시간은 늘 새벽이었고 집에 올 때까지 연락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일찍 들어와 아이 좀 봐달라고 외롭다고 말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잠자리를 피했고 부부관계를 원하면 욕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이상한 여자 취급하며 말도 하기 싫다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아달라고 하면 화를 냈고 아직도 내가 이쁘냐고 물어봐도 화를 냈고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동감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몇 차례의 폭행도 있었죠. 그래도 단순히 권태기일 뿐이지 바람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휴대폰을 봤다고 추잡하다고 비난하더니 증거를 보이자 단순히 오피스 와이프일 뿐이라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 사랑할 땐 이쁜 도자기 인형처럼 아껴주더니 변한 지금에 와서 내가 싫다고 욕을 하고 때립니다. 저보고는 너 하나로도 여자는 지긋지긋하다고 하더니 그 여자는 지긋지긋한 여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쓰러져서 오열하는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너에게 눈물을 주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저희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은 결혼한 배우자 외의 존재와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방된 세속적인 사회는 배우자 외의 존재와 성관계를 맺는 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배우자가 아닌 존재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놔두고 음란물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 역시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부부관계를 떠나 성관계는 물론 어떤 성적 만족도 얻으려 하는 모든 것을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려는 이 시대의 흐름과는 너무나 상반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간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 제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갖게 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부부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부부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작년 4월 1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음란 동영상, 일명 야동을 자주 보는 남성의 간이 나빠질 수 있다는 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혹시 대개 남편이 간이 안 좋으십니까? 이유도 없이 피곤하십니까? 충북 도립대학의 조동욱 교수가 야동을 본 미혼 남성들의 얼굴을 첨단 IT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이랬습니다. 건강한 미혼 남성들에게 야동을 보게 한 후 그들의 얼굴색의 변화를 관찰해 봤더니 무려 90%의 남성들의 왼뺨의 피부색이 유독 푸른색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 얼굴을 그렇게 유독 보고 계십니까? 조 교수는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의 특정 부위의 피부색이 변한다는 한의학의 망진 이론에 따라 그들의 간 기능이 나빠진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이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는 음란 문자, 차 유리에 꽂혀 있는 선정적인 전단지, 선정성이 강한 TV의 드라마나 영화, 성을 상품화시켜 돈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순결하게 지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부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음란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녀 간의 적극적인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가정이 깨지는 경우 대부분 그 이전의 섹스리스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2012년 9월 15일자 중앙일보에 3040 섹스리스 부부라는 기획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는 이랬습니다. 직장 다니라 애 키우랴. 아내는 부부관계가 사치라고 말한다. 잦은 야근과 술에 찌든 남편은 무슨 힘이 남아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80%는 섹스리스가 고민이었다라고 말한다. 왜 섹스리스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EBS의 다큐 프라임인 심리 다큐 남자의 제작팀이 펴낸 내 남자의 사생활이라는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인류학자 헬렌 피셔 교수의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는데 인간이 사랑할 때 그 뇌에 작용하는 엔돌핀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보았더니 그 유효 기간이 30개월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변한 배우자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헬렌 피셔 교수의 연구 결과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런 기간이 아니라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어떤 호르몬 분비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하지만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이 이런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뭡니까? 근대 이성을 중시했던 근대의 반성으로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추구하고 인정하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신이 된 시대.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내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헤어져도 상관이 없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성경적 정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제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사랑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은 뭐가 식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식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외도해도 괜찮고,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야동을 봐도 괜찮고,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성매수를 해도 괜찮고,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혹시 새로운 사랑에 빠지셨나요? 그 새로운 사랑이라는 것 30개월이면 끝납니다. 그것이 헬렌 피셔 교수가 말한 대로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30개월이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꿈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서 맺어진 배우자와 영원한 사랑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헬렌 피셔가 말하는 호르몬 분비에 의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성경적인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린 평생 순결하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또한 싱글이라면 그런 부부가, 그런 커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안타깝게도 제가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안타깝게도 이 계명을 이미 어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황당하게도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기준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간음에 대한 이 정의에 의하면 누가 우리 중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를 어떻게든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간음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에 강영한 교수는 그의 책 10계명 강의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뿌리가 되는 마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우리는 간음한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간음했던 누군가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우리의 더러운 마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마음은 여전히 보지 못하기에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쉽게 우리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매매를 하다가 걸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간음이 보편화된 시대, 누구라도 간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그 비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늘 은혜와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은혜를 말하면 풀어주다 보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래서 데려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떠나간 그 자리에서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결혼, 그렇다면 결혼은 연애보다 더 즐겁고 연애보다 더 기쁘고 연애보다 더 행복하고 연애할 때보다 더 복된 것, 그것이 결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무덤덤해진 우리, 아니면 어쩌면 섹스리스의 상태에 있는 우리, 그런 것 모든 부부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느덧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눈길은 어느덧 어떤 전단지에 꽂히고 어떤 영상에 꽂히고 아니 어떤 여인에게 꽂혀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의 이 10계명 중에 제7계명,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시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책이죠. 거기서 카일 아이들먼은 오늘날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런 낙담스러운 상황, 심지어 우리의 삶에서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최신형 게임기를 무척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제법 비싸지만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그 최신형 게임기를 사서 아들에게 깜짝 선물로, 서프라이즈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빠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연신 땡큐, 땡큐를 연발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지출한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점 게임에 빠져들어갔고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자고 해도 부르지만 싫다고 합니다. 게임기를 사주고 나서 아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자신이 가진 게임기보다 친구들이 가진 게임기가 더 최신판이라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게임기를 사주었지만 아들은 전보다도 더 많은 불평과
더 많은 원망 속에서 행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이 선물을 준 아빠보다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이죠. 이에 대해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축복들을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 만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축복들을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 만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자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연합을, 신비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배우자라는 선물을 우리는 버리고 마치 최신형 게임기를 원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다른 선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성이라는 쾌락, 이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음란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순결한 부부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연인보다 아름다운 부부라고.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